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부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약간 삐딱하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쳐다보셔도 약간 삐딱하게 보시고 말을 하실 때에도 좋은 말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고 행동도 어떠한 모습을 취하실 때에도 좀 삐딱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거의 90% 이상은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조직을 통해서 상처받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통해서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들을 삐딱하게 본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안 볼 수 없죠. 또 내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안 봅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면 여러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눠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주변에 관심이 있고 주변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 주변을 섬기면 우상숭배가 되어버려요. 참 이게 굉장히 모호한 경계선상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 인물이죠. 그냥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 신앙이 아닌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은 적지 않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 그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당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 중요합니다. 예배당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예배당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 예배당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배당을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게 되면 어떤 주의에 빠지게 돼요? 예배당 우상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당의 신앙, 하나님 없는 목사 중심의 신앙은 여러분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 좋으신 분들이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자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주변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그것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이죠. 다윗.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다윗을 신앙의 기준으로 굉장히 삼았었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기쁜 일이죠. 너무나 환상적인 일이죠. 이보다 더 경사스러운 날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물 중에 최고의 성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전염병, 악질, 독종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언약궤에 손댄 아비나답의 집의 우사는 언약궤 때문에 죽었고요. 또 반대로 오베데돔의 집은 언약궤를 석 달간 모셨는데 큰 복을 받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과 눈이 어디에 쏠려 있었을까요? 이 언약궤에 쏠려 있었죠. 자칫 잘못하면 언약궤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놓고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 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언약궤를 친 장막 가운데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를 누구한테 드렸냐고요? 언약궤에게 드리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언약궤를 모셔놓고 거기에 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한테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에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모셔다 두고 예배는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린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신앙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면 뭐에 빠지는 거예요? 심각한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이가 믿음과 우상숭배 사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차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 3절 말씀 보면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확립되고 나면 그 유익이 누구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백성을 축복하고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에게 과자를 나눠주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잘 이루어지면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베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여러분 탐욕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풀어지고 너그럽게 되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다윗은 여기에 그치지 않죠.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43절까지 계속해서 찬양을 어떻게 드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모습은 이러이러하였더라. 이 모습이 계속 이 말씀 가운데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참된 예배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드린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은 성물 중에 성물이었던 언약궤의 목을 매지 않고 언약궤에 자정하신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 더욱더 원만한 관계,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주는 관계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변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진정한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합시다.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감사와 찬양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꾸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섬길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섬김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감사 찬양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